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오늘 그 위기가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냐면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가 바로 이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디로 그 시선을 향하게 되냐면 지도자들에게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조선도 말이죠. 큰 흉년이 나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그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흉년이 들어있는 이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면 헤롯 왕, 그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라도 이런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때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의 제자들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흉년인데요. 또 하나의 관심은 율법학자들이나 많은 그 나라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흉년의 이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해하려고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제사장 중심으로, 특별히 대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능력이 없고 차라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들 가만히 놔둬도 상관없어요.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무시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만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고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부활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죽은 걸로 치고 그렇게 해서 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명만 단속하면 되는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전국 사방 팔도로 다 흩어지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민족 지도자들은 특별히 헤롯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이게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방법이 있구나. 흉년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흉흉하지만 지금 이 방법이 있네 하고 다음은 베드로를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베드로 또한 정한 날, 헤롯이 정한 날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또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핵심이에요, 핵심. 만약 이가 죽어버리면, 이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근간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또 잡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는 결국은 죽지 않잖아요.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런데 죽었습니다. 자, 근데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누구 기도는 응답되고 왜 누구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는 원하는 대로 되고 왜 누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는 마음의 소원대로 되고 왜 누구는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기도와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자세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자세, 바로 그 태도입니다. 처분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말이죠,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판사의 입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결정하는가를 기다리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뜻을 주시는데 그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함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 번만 더, 교회는부터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다. 한 번만 더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이미 우리가 함께했던 사도 야고보가 칼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몰랐잖아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땀이,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어디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그 사실을 특별하게 목격했던 바로 그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못지않게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위치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더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설교도 잘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성도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하나님께 더 쓰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조지 필드처럼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요절하고 맙니다. 너무 젊었을 때 그가 죽고 맙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야고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것을 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합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치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당기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태예요. 극도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여기서 간절히 헬라어로 에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였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인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실 때 사용됐던 바로 그 단어, 바로 그 간절함,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그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자기 순서가 될지도 몰라요. 헤롯 아그리파 이 왕은요, 지금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남아있는 또 다른 선원, 또 다른 사람들 다 잡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어쩌면 다 처형의 대상자일지 몰라요. 잠시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주시라고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절박함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을 쫓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보호 본능으로 그 본능을 쫓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가끔 언론에서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식들 위해서 부모가 초능력자가 됩니다. 자식이 조그만 차에 깔렸어요.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을 그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로 외소했던 그 엄마가 그 차를 들고 얘를 꺼내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 언론으로부터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아서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본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기도하는 교회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요청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할까요?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프리카에서 70세가 돼서 한국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 들어갔습니다. 잘했지? 네. 아프리카에서도 국민연금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 그것조차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것조차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 50대 선교사가 앞으로 20년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뭐 이런 것 저렇게 하지만, 어떤 집은 또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해 주기도 하지만 대안이 없는 바로 그런 가정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뭔가 있어야 되나 아무런 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본격적으로 말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가 문을 두드리자 교회가 천사일 것이다. 무슨 베드로야, 잡혀갔는데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천사일 거야, 천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3, 4일 동안 천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신학들이 있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천사가 와서 소리 내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할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본을 먹으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70가지가 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 다 거기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70가지가 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공상과학 만화에서 보면 전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도 하더군요. 물론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단순히 공상과학 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한 번만 더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아멘.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결코 여기서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TV를 보고 어디 보면 무속인들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복제 딱 내는 거 보고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더 내고 늘 내고 그러는 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매가 중학교 때 구술했어요. 500만 원짜리 구술. 자기에게 신병이 와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쫓으려고 500만 원짜리 구술 자기가 했어요. 근데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면 낫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정성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를 덜 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성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야고보는 그가 싸울 싸움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신다는 사실. 어느 것 하나 당장은 내 눈에 보이기 아쉽기도 하고 당장은 내 눈에 보이기는 부족한 것 같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결코 어떻게 두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추 김장할 때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을 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금물에 담궈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김장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빨리 해요. 이왕 절여놨으니까 물 다 빼고 시간 될 때마다 한 포씩씩 두 포기씩 해도 됐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배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일을 당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고함치며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니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봐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리더인 사도 베드로가 잡혀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고난이 환난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때때로 기도 중에 실망하거나
응답이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건 아닌가 보다. 혹시 여러분 그런 포기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건데 그 기도 제목이 지금도 필요한데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하지 않다가 몰라요. 그러나 매일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맞아, 지금 내게 누구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필요한 게 지금 이거야 하면서 그 기도를 또 할 수 있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포기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다시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다는 거 혹시 그거 있다면 다시 그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여는 바로 일하심을 여는 도구이다.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거 믿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절망으로 빠뜨렸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했던 그 기도 제목 이제 다시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베드로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쁨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